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외손자가 있었습니다. 2살도 안 된 아이인데 얼마나 이쁜 행동을 많이 하는지 이 아이가 너무 기특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물건이 2개만 있으면 십자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계속 하는 것입니다. 젓가락을 보면 젓가락을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고, 너무 이뻐서 아이고 기특하다, 어떻게 저렇게 이쁜 짓을 하니, 이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기특하다고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하루는 이 외손자가 그만 사고를 치고 만 것입니다. 목사님의 방에 들어가서 아마 차를 마시는 방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 속에서 가장 아끼는 그 보이차 세트를 깨버린 것입니다. 2살이. 이게 십자가의 행동으로 너무 귀여움을 받다 보니까 우쭐우쭐하는 바람에 이러한 행동을 해버린 것이죠. 목사님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끼는 보이차니까. 그리고 찻잔을 깨니까 이 녀석 너 이거 깨트리면 어떡해? 평상시에 할아버지가 화도 안 내던 할아버지가 엄마는 화내고 아빠는 화내도 할아버지는 웬만하면 화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내는 할아버지가 화를 내니까 놀라서 울어버린 겁니다. 근데 행동이 웃긴 거예요, 이 애가. 그러면서도 짝대기 2개로 할아버지 앞에 십자가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말은 너무 애절하게 용서해달라는 것이죠. 순간 목사님은 그 십자가 앞에 무너진 것입니다. 용서해줘야겠다.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화를 냈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고,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의 신앙을 붙드는 것이니까. 차 룸미러에도 있고, 여성들의 목걸이에도 있고, 여성들의 귀걸이에도 있고, 집안에도 십자가 장식품 1-2개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장식품을 두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힘이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귀에 달고 여기 목에 달고, 그리고 어떤 분은 여기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는 건 좋아하지만 십자가 자체를 우리는 무거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토조 목사님이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죽음의 십자가는 장식의 십자가로, 죽음의 십자가가 장식의 십자가로 변질되었을 때 십자가의 능력은 사라졌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장식의 십자가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능력은 사라졌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상징물로 삼는 사람들도 있고, 목에 거는 사람도 있다. 악을 쫓아내기 위해 얼굴에 십자가의 모양을 성으로 그려서 십자가의 마술적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다. 십자가는 상징물이 되었고 미신적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지금도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무수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잘못되게 숭배하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집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그저 상징적 존재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십자가라는 얘기를 할 때는 부담과 짐으로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지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본문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부담도 아니고, 십자가는 짐도 아니고, 십자가는 장식품도 아니라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는, 그 십자가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장식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걸어놓고 위안을 삼는 것이 십자가만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까요? 5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자, 1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자, 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게는 장식적 의미와 십자가는 상징적 의미와 미신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죄와 죽음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고 천국을 얻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돈일까요? 우주 만물일까요? 황금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아끼는 대상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왜 하필 십자가일까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것부터 물어야 합니다. 인간은 왜 죽어야 할까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이번에 한 주 동안에 명절을 보냈지만 이 명절 기간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없었고, 제가 아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 명절 기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모두 죽어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냥 죽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 앞에서 이렇게 두렵고 공포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죽음으로 오진 않을까? 그런 공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죽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왜 하필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가 먼저가 아니라 왜 우리는 죽어야 할까요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죽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목걸이의 장식만이 아니라, 귀걸이의 장식만이 아니라 집에 걸어놓은 십자가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뭡니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바로 예수님이 지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결과인 사막이 형벌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왜 십자가여야만 하냐? 그 십자가가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를 더 죄와 사망으로 끝내지 않고 지옥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가장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과 저주를 짊어지게 하셨으니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죠. 이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차별로 가득합니까? 대기업 다니는 사람,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 고학력자, 저학력자, 빈부,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지역적인 차별, 남녀의 차별,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젠더 갈등들, 이게 남녀 차별에 대한 얘기들 아닙니까? 이런 갈등 앞에서 모두 우리는 이 땅은 차별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앞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을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차별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장식품도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짐도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고,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도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자기 육체로 하시고, 16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 에베소 2장 14절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막힌담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려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해서 전해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만 들어가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거기는 유대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가지만 여기서 딱 멈춰서 그 중간에 담이 있는데, 그 담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거기까지 들어가고, 이 다음부터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담이 있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게 헤롯 성전 아닙니까? 스룹바벨 성전은 뭡니까? 포로된 이후에 솔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스룹바벨이 세워진 제2성전을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럽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자신들의 그 스룹바벨 성전을 더 증축해서 다 크게 했어요. 역사상 가장 큰 건축자가 중에서 한 명이 헤롯 아닙니까? 근데 그 헤롯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담이 있었어요.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이해하고 쓴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방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열방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그 막힌 담이 있는데, 예수님의 육체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것이 헐어져서 하나가 되겠다는 얘기. 이걸 하나 되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막힌 담을 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많은 막힌 담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갈등 지수가 높은 3위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가족 간의 갈등, 정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너나 할 것 없이 이 갈등들이 너무 많아요. 정치가들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더욱더 첨예하게 진보와 보수와 지역과 지역들이 나눠지는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막힌 담을 허는 능력은 어떻든 여러분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는 막힌 담이 무너지고 막힌 담을 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나의 고집이 죽을 때, 나의 죄성이 죽을 때,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 12절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이건 한 구절 한 구절 이해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예수를 위하여 뭐에 넘겨져야 돼요? 죽음에 넘겨지면. 성도가 뭘 또 죽어요? 이 말이 뭘까요? 이 죽음, 사망은 뭘 의미하냐면, 나의 욕심,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나의 죄성, 나의 게으름,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 속에 나타난다. 예수님이 살아서
살아서 역사한다. 예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나서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더 재밌는 말씀은 12절이에요. 볼래요? 그런즉 사망은 누구 안에 역사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고린도 성도들아, 사망이 너희 안에 역사해야 된다. 이 말은 뭘까요? 너희들 안에 욕심과 고집과 죄성과 게으름과 자아를 십자가와 함께 사망시켜라. 죽어라. 죽여야 한다. 그럴 때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너희들 안에, 다른 사람들 안에 역사한다. 일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삶에 십자가 목걸이도 걸고 집에 십자가에 대한 상징물도 있는데 왜 내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에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나의 가정에 일하고, 직장에 일하고, 셀에서 일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우리 교회 속에 일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 하나 되게 하는 능력, 살리는 능력, 구원하는 능력이 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나의 고집, 나의 죄성, 나의 게으름, 나의 자아, 나의 욕심이 죽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나의 사업장에, 나의 가정에, 나의 남편에, 나의 아이들에게, 우리 셀에, 우리 교회에. 보세요 여러분, 내 주장이 강해지고 내 고집이 강해지고 게으름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뭐냐면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고집이 죽고, 나의 죄성이 죽고, 나의 게으름이 죽고, 나의 마음속에 자존심이 죽을 때, 그때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고 예수의 생명,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상징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와요. 나를 건지기 시작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가정. 왜 요즘 가정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요즘 왜 가정에 문제가 자꾸 생기고 있습니까? 왜 내 삶 속에 해결돼야 될 일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지 않아서 그래. 왜요? 내가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사 즉 타생. 앞에 보십시오. 아사 즉, 지금 핸드폰 보고 있는 거 아니시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끄세요. 뭐 이렇게 검색하고, 이렇게 제가 손가락만 보면 다 보여요. 이렇게 그래봤자 지문만 따라요.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아사, 아는 나자예요. 사는 죽을 사자예요. 내가 죽어야 곧 타생, 남이 산다.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고, 내가 죽어야 아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셀이 살고, 내가 죽어야 직장이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회사가 살고, 교회가 산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뭐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십자가는 막힌 남을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능력은 언제 나타나요?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이 사망은 나쁜 사망이 아니라 나의 주장, 나의 고집, 나의 게으름, 나의 편안함을 요구하는 그 죄성,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죽을 때 예수 생명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난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주님이 살아서 일하신다. 가정에 일하시고, 막힌 답을 허는데 일하시고, 할렐루야. 직장이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또, 그 십자가의 능력은 또 뭐냐? 주를 위해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한글 성경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목사님, 현재 완료가 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완료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못 박혔고, 할렐루야, 우리의 죽음이 못 박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완료예요.
근데 현재 완료라는 말은, 현재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속에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자아를 지금 현재에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능력이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그러면 너무 무거워요. 십자가는 사명이지만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십자가는 당신의 십자가는 뭐예요? 그랬더니 말 안 듣는 남편이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그랬더니 회사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에요. 아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너무 무겁대요, 사명이. 너무 무거워서 사명을 내려놓고 싶다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코로나19가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살아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고 주위에 일하시고 교회에 일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구원해 주는 능력, 하나 되게 하는 능력, 사랑하는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다들 십자가를 나눠줬어요. 각자 이렇게 십자가를 전부 나눠줬어요. 그런데 게으름쟁이 살라스에게 이제 이야기니까요,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맡겼어요. 제가 십자가를 뭐라 그랬습니까? 사명이라니까요. 주님을 따르는 사명이에요. 예배의 십자가, 전도의 십자가, 훈련의 제자의 십자가, 제자 훈련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이게 다 사명이에요. 근데 살라스에게 그걸 맡겼더니 뭐라 그러냐면, 주님, 왜 내 십자가만 이렇게 무거워요? 나는 너무 무거워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예배의 십자가 지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무겁다, 예배 나오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전도의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래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만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섬김의 십자가를 져라, 리더의 십자가를 져라, 해피코스의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다 무겁다 그래요. 그래서 안 질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랬다는 게 살랐어. 그래서 주님이 대답했어요. 아들아, 십자가는 무거울수록 좋아. 예? 왜 무거울수록 좋아요? 그것이 나중에 너의 상이 된단다. 이 말씀을 남기고 주님이 떠나버렸습니다. 게으름뱅이 살라스는 투덜거리면서 십자가를 졌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몇 걸음을 가는지 않아서 너무 무거워서 에이 하면서 십자가를 던져버렸어요. 즉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전도하다가 전도의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그리고 예배의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너무 무거우니까, 예배 나오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던져버리고, 셀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던져버리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교사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1년마다 연말 되면 교사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워요, 에이 막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거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주 가벼운 십자가가 없는가 꼼수를 부려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마침 여러분 사탄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종이로 만든 십자가 만들 수 있어. 모양은 똑같은데 되게 가벼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게으름뱅이 살라스가 생각하기로 아싸 너무 좋아. 그러면 모양은 똑같고 남들 보기에는 저 십자가랑 똑같이 무겁게 보이지만 내용물은 종이지.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는 굉장히 가벼운 종이를 무거운 십자가인 양 짊어지고 천국까지 갔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내 아들아, 내가 지고 온 십자가에 합당한 상을 줄 것이다. 살라스는 무척 기뻤어요. 종이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큰 상을 받게 되었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살라스는 언덕을 향해 걸어갔어요. 천국에서 언덕에 올라간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 아름다운 저택이 있는데 주님이 말했어요. 살라스야, 저 저택이 바로 네 거야. 황금 저택이 바로 네 상이야, 네 거야. 살라스는 너무 기뻤어요. 종이 십자가
가벼운 거 들고 왔는데, 야, 나도 이런 천국에서 맨션이 생겼네, 황금저택이 생겼네 하고 문을 확 열었는데, 여러분, 바람이 휘잉 불어서 저택이 날아가 버렸다는 거죠. 유머죠. 웃기는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의 십자가를 주었어요. 섬김의 십자가를 주었어요. 예배의 십자가를 줬어요. 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무겁다고 그래요. 아, 주일 예배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 수요일 날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 기도의 십자가를 줬어요. 기도팀을 주었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사명의 십자가를 줬어요. 전도의 십자가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무겁대요. 뭐가 무겁냐 그랬더니, 섬김이 무겁고, 봉사가 무겁고, 기도가 무겁고, 예배가 무겁고, 섬김이 무겁고, 전도가 무겁고, 제자 훈련이 무겁대요. 그래서 나 말고 내 십자가를 저 사람이 졌으면 좋겠다고 대신 져달라 그래요. 내가 기도팀 안 하면 기도팀 저 사람이 할 거예요. 내가 뭐 안 하면, 내가 교사 안 하고, 내가 훈련 안 받고, 전도 안 하고, 섬김 안 하면 내가 안 해도 돼요. 내 십자가는 저 사람이 지면 돼요. 난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상급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뭐라 그랬어요? 먼저 자기를 뭐 해야 돼요? 그럼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죽어야 돼요. 게으름이 죽어야 되고, 죄성이 죽어야 되고, 자아가 죽어야 되고, 여러분 계속 틀어놓으세요. 자아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욕심이 죽어야 되고, 고집이 죽어야 돼요. 그렇게 죽고 나서 뭘 지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남이 여러분의 기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시면 안 돼요. 남이 여러분의 예배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시면 안 돼요. 남이 여러분의 섬김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시면 안 돼요. 남이 훈련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시면 안 돼요. 무거워도 내가 져야 돼요. 그리고 따라야 돼요. 왜요?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 그래요?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뭐라 그래요? 그때 각 사람이 뭔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그 행함대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가 무겁다 그래서 내려놓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기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나 기도팀 안 해요. 뭐 주일 기도팀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럼 남이 하겠죠. 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돼요. 내 기도의 십자가, 내 예배의 십자가, 내 전도의 십자가, 내 훈련의 십자가가 무거워요. 무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이 대신 져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의 편리함이라는 죄성을 죽이고, 나의 불편함을 붙들고,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나의 죄성,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나의 미움을 죽이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십자가가 나에게 면류관이 돼요. 무거울수록 더 큰 면류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십자가를 안 지고 사는 삶은 가벼울 수 있죠. 편안해요. 그런데 그 편안함이 각자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게 왜 24절 다음에 27절과 연관되냐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 자신의 교회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할 때 나 자신을 가정에서도 죽이고, 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남이 져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져야 돼요. 내 십자가는. 예배는 내가 드려야 돼요. 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할 때마다 늘 불편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서 내가 그러면 사람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 여러분의 눈치 보며 설교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하루 종일 드리는 거예요. 특히 오늘 오후는 너무 중요해요. 예자연 사무총장 그분이 오시는데, 수원지법 그리고 수원법원, 서울가정법원에서 예배 자유를 위해서 해가지고 승소한 그 단체예요. 그 단체에서 와서 왜 지금 이 방역이 탁상 방역이고 왜 이 방역이 온전한 방역이 아닌지를 자료를 가지고 세세하게 들어보면요, 가슴이 막 답답해 와요. 왜요? 우리가 너무 당했어요.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그냥 뉴스를 통해서만 계속 듣잖아요. 오늘 오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안 올 것 같은 분위기는 뭡니까, 여러분? 모시기 정말 어려운 분이에요, 이분은요.
신동식 목사가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때로 힘들 수 있다. 오히려 헌신과 희생이 있다. 그럼요, 십자가는 헌신과 희생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신앙생활이 지칠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읽다 보면 너무 무거워요. 차라리 여기 이게 나아요. 코골이는 아니고 이게 목걸이가 남고 룸밀러가 남고 여기 집에 그거는 그냥 하나씩 붙여놔요. 왜요? 자기 위안 거리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주신 것은 위안을 주려 준 게 아니라 능력을 주려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인데요? 구원을 주는 능력, 하나 되게 하는 능력,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는 능력. 예수 생명이 나타나서 예수가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안 나타나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내가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뭐예요? 내 주장을 얘기하고 내 고집, 내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했어요. 내 자존심 건드렸어요. 이건 자아가 안 죽은 거예요. 이런 사람에는요, 십자가 안 지고 십자가가 무거워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십자가를 안 지게 되면 십자가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계속 봅시다. 그러나 이 길 끝에는 영광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십자가는 반드시 영광으로 끝난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십자가로 시작하고 십자가로 살아간다. 지금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천국까지 가야만 멸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생명력이 있어요. 아파도 병들어도 쓰러져도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는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예배의 십자가가 있죠. 근데 그게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또 어떤 분은 뭐예요? 전도의 십자가. 우리에게도 있는 전도는 십자가예요. 사명이에요. 또 어떤 분은 사명의 십자가, 어떤 분은 섬김의 십자가, 어떤 분은 교사의 십자가, 어떤 분은,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가 무거워요. 자꾸만 무거워요. 불편해요. 그리고 힘겨워요. 자꾸 자존심이 상해요. 봉사하는데 자주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다 그만두고 싶어요. 청소는 무슨 청소고, 뭐 식당 봉사는 무슨 식당 봉사야. 자존심이 자꾸 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말해요. 내 알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따르면 주님께서는 멸류관을 주리라. 예수 생명이 나타나리라. 자존심 좀 죽이세요. 그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자꾸만 마음 상했다 뭐 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꾸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한번 볼래요? 자, 보자고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어떻게 나의 죄성을 위해 지셨고, 그렇죠? 예수님이 자존심 상하면서도 지셨어요. 그거 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성,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게으름, 내 자존심, 이것을 십자가 앞에 다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신다. 예수님이 살아서 내 인생에 나타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교회도 살리고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가정도 살아나고. 신앙생활 힘있게 하셔야 돼요. 지금 십자가 지고 있습니까? 아이고 무거워요. 예배에 나오는 근데 예배 드릴 때도 너무 힘들어갖고 힘겹게. 그게 아니죠. 십자가를 질 때는 힘차게 나를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 전도의 십자가, 셀몸의 십자가, 비점의 십자가, 그거 감당하다 보면 복잡한 문제도 생겨요. 갈등도 생겨요. 십자가 질 때 보면요, 예수님처럼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어요. 사명 감당하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겨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 가운데 사망이 역사함은, 내가 죽을 때 나의 욕심과 나의 죄성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아와 나의 게으름과 나의 편안함이 죽을 때, 그때 예수의 생명,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서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남들에게도 역사하고. 그래서 아사 즉 교회생, 아사 즉 주타생. 뭐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 나의 자아와 자존심을 죽이면 우리 송정교회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죽으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자신도 살고 남도 살고 게스트도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자존심을 죽이고, 내가 죽이고
전도의 십자가를 지면, 그렇게 전도의 십자가가 무거워도 꾸준하게 전도를 하면, 보세요, 예수 생명이,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하는 능력이 게스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짐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한낱 위안거리, 심리학 교재가 아니에요. 심리학적인 체계, 심리학적인 상징물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고, 여러분의 삶을 생동하게 만들고, 살아서 가정과 일터와 회사와 교회와 셀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그 능력이 십자가예요. 예배의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전도의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감사의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감사 미션 하자 그러면 아유 힘들어요. 감사 일기 쓰자 그러면 아유 힘들어요. 그걸 짐으로 여기면 안 되죠. 그건 짐이 아니라 뭐예요? 힘이에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내 주장, 내 편안함, 내 게으름을 죽여야 돼요. 사명의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힘이에요. 섬김의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힘이에요. 그 십자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하나 되게 하는 힘, 구원을 주는 힘, 나는 죽고 예수를 위해 살게 하는 힘,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힘,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는 힘, 그게 십자가는 있어요. 십자가는 위안거리가 아니에요. 심리학적인 심리학적인 무슨 책도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아우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 기도팀을 해요? 어떻게 수요 기도팀을 해요? 내려놓을래요? 뭐라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죽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십자가가 나중에 뭐가 돼요? 멸관이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뭐가 돼요? 십자가의 힘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 생명이 나타나요. 보세요, 여러분, 너무 아픈데 나 자신을 죽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의 십자가를 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 생명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고 이간희 집사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 모임에 가잖아요. 말기 암 환자인데 얼굴이 기쁘잖아요. 그게 생명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래요? 부인하라. 이게 먼저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먼저예요. 자기 부인하는 게 먼저예요. 내가 죽는 게 먼저예요. 내가 죽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누구 십자가? 내 십자가예요. 다른 사람 십자가를 지려 하지 말고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돼요. 예배의 십자가는 여러분이 지시고, 할렐루야, 기도의 십자가는 여러분이 지세요. 누가 대신하면요 그 사람에게만 유익이에요. 왜요? 예수 생명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고 면류관도 그 사람이 더 받는 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십자가는 위안거리도 아니고 십자가는 짐도 아니고 십자가는 상징물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에, 셀에, 가정에, 회사에 나타나야죠. 구원하는 능력, 하나 되게 하는 능력, 차별 없이 사랑하는 능력, 예수가 살아서 일하는 생명의 능력, 그 능력이 내가 죽고 내 십자가를 질 때 일어나요. 요즘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풀이 죽어 있습니까? 저분은 보면 맨날 얼굴이 죽을 상이고 곧 돌아가실 것 같고, 요즘 왜 이렇게 피골이 상접한 얼굴에 핏기도 없고 살아가서 힘도 없고 그저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가 안 죽어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모든 그 편안함이 죽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생각하고 믿을 때, 그때 뭐가 납니까? 아파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십자가를 꽉 붙들고 지고 가는 거죠.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힘, 십자가의 힘, 구원하는 능력, 할렐루야, 건져주는 능력, 하나 되게 하는 능력, 주를 위해 살게 하는 능력, 예수의 생명의 능력, 이 땅에 나타나고. 저 하늘나라에서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데 이 땅 길지 않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짧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한국 인구는 2,300만입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많은 도시들이 물에 잠길 겁니다. 진짜 말세 끝에까지 왔어요. 어떻게 사실 겁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가고 주님 만날 날이 이제 멀지 않았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만나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보고 살 겁니까? 정치에 희망을 두겠습니까? 못한 놈보다 좀 덜 못한 놈을 찍는 게 정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놈이라 그랬어요. 못한 사람보다 좀 더 덜 못한 사람을 찍는 게 정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제가 사설 읽는데요, 너무 많은 네거티브 속에서 여기서 어떻게 무슨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가 이 땅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 멀지 않았어요. 이제 몇 년만 지나면 한 7년 정도 지나면 교육학자들이 그럽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수능도 없어질 것이다. 시대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넉넉고 살 것입니까? 편안하게 넉넉고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앞에 있는 그 불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내 십자가를 져야죠. 나를 부인해야죠. 내가 죽어야죠. 나의 불편함, 나의 고집, 나의 죄성, 십자가를 위안으로만 보지 마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의가 사망 가운데 있으면, 내가 죽으면 예수 생명이 가정 가운데, 생명이 교회 가운데 생명이 나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살고 인류가 살았어요. 내가 죽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전에 한 번 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자, 보자고요. 고린도후서 전서 15장 31절, 고린도서 4장 10절 시작. 나는 오늘도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현재예요. 예전에 주님 앞에서 뭐 제자 훈련 때 뭐 잘하거나 예전에 은혜 받을 때 잘하거나가 아니라 날마다 죽어야 되고, 고린도서 4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라. 나의 자아를 지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여기 뭐가 올라옵니까? 자아가 올라오고, 자존심 상했다 그러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러고, 죄성이 올라오고, 자존심 상했으니까 또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말들이 계속 올라오면 뭐예요? 아주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죽어야 돼요. 항상.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십자가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공기창 목사가 그의 책에서 뭐라 그럽니까? 죄성을 죽이는 것은 의식적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 이건 훈련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또 죽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안 나타나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맨날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보이는 거죠. 의식적으로 죽여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욕심과 욕망이 자신을 휘두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럴 때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 예수님이 살아 일한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짐입니다. 사실 무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를, 내 중보기도팀의 십자가 나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안 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게 나중에 상급이 안 돼요. 무겁더라도 내가 져야죠.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면요 무거운데 가벼워요. 이해가 안 되시죠? 무거운데 쉬워요. 무거운데 오히려 안식이 있어요. 보자고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의 멍에는, 나의 십자가는 쉽고 내 짐은 뭐예요? 가볍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밭을 갈 때 소 2마리를 사용했다는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때 뭘 사용하냐면 멍에라는 무거운 짐을 매게 하는데, 한 마리는 다 큰 소예요. 근데 그 소는 아직 밭을 갈아본 경험이 없어요. 한 마리는 경험이 많은 어미소, 노련한 소예요. 이 소년소는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멍에를 어미소가 지고 자기도 지고 있는데, 이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먼저 자기를 죽여야 돼요. 나 이렇게 가고 싶은데, 나 저렇게 가고 싶은데, 나 무거운데, 이런 자기 자아를 죽이고 노련한 어미소와 함께 져야 돼요. 그러면 어미새래요. 어미소가 어떻게 해요?
얘가 끌고 있지만 어미새가 함께 해주고 있고 힘들지가 않아요. 왜요? 어미소가 끌어가기 때문에, 함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미소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미소가 함께 해주기 때문에 쉽고 가벼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나의 자아. 왜 십자가가 그냥 상징물이고 요즘 왜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구원의 능력, 예수님이 살아서 내 가정과 나의 삶 속에 일하는 것이 체험이 안 돼요.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왔는데 그냥 의무감에 앉아있고 의무감에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의무감에 예배를 드리고 의무감에 전도를 하고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무거워요. 내려놓고 싶어요. 전도팀도 내려놓고 싶고 전도도 내려놓고 싶고 예배도 내려놓고 싶어져요. 사명도 교사도 다 내려놓고 싶어져요. 무거워요. 왜 그럴까요? 힘이 안 나타나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아가 안 죽었어요. 지금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가 의식적으로 선포하며 나는 죽었다고 선포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예수님이 함께 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끌어가 주시고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살아서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가벼워요. 가벼워요. 저는 신대원 때 병을 앓았습니다. 몸에서 살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몸무게가 40kg입니다. 40kg. 그냥 이관희 집사님 그 얼굴, 마지막 죽기 전에 얼굴하고 똑같았어요. 그때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지금 얼마나 포동포동합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음식을 삼킬 수가 없었으니까요. 너무 아파서 매일 밤마다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병명도 몰랐는데 폐병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의사협회가 파업을 한다고 하필이면 또 그때만 내가 가면 왜 그때 파업했냐 막 속으로 치료도 못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때가 기억이 나요. 너무 아파서 울고 이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면서 울었어요. 책을 보고 싶은데 도서비가 없어요. 도서비가.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짜장면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신학생들을 보거나 이렇게 보면요, 자꾸 옛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도서비 주고 싶고, 뭐 어디서 또 왔다 그러면 꼭 여기 10만 원, 20만 원 내 여기 꺼내가지고 다 주고 막 이럽니다. 왜 그럴 거예요? 그때가 생각나서 그래요. 책을 보고 싶은데 못 봤던 그때 기억들,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던 그 기억들, 초라한 육신 덩어리를 보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저를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당시 저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큰 종이 되고 싶었어요. 신학생들 다 그래요. 신학교 다닐 때 큰 종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나는 아주 큰 종이 되고 나는 아주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성전이 아니라 여의도에서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 세속적인 게 가득해가지고 성공하고 싶었어요. 목회로. 욕심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숫자만 많아지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몇만 명 주시옵소서, 몇만 명 주시옵소서. 성도수만 늘면 됩니다. 수평이동만 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막 했어요. 그때 그렇게 꿈을 꿨어요. 어느 교회가 그런 때잖아요. 어느 교회가 제가 시찰에 들었는데 한 교회에서 100명이 이렇게 수평이동이 됐는데 그 교회 목사한테 전화했더니 그 교회 목사가 그랬대잖아요. 그렇게 100명 가더라도 수평이동 되더라도 지역이 부흥되면 되지 않아요? 이런 몰상식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난 누군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안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숫자만 늘어나면 좋다. 그런 아주 이 속에 그 야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의 본질을 모르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모르고 내 욕심이 가득 찼어요. 그냥. 그리고 이게 내 욕심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 진짜 주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픈데, 그리고 앞으로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종아 수고했다는 이 말씀 한마디면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그때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저는 그때 뭘 경험했냐면 내가 죽는 걸 경험했어요.
했어요. 나의 자아가 죽고, 그리고 나의 십자가, 진짜 십자가인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했어요. 그러니 뭐가 됩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의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예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아픈데도 주님을 바라보더라고요. 예배의 십자가, 전도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훈련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건강검진을 하러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를 찍고 나면 물어봐요. 이 하얀 게 뭐냐고. 지금도 그 자국이 남아있어요. 하얗게. 폐병 걸렸던, 그 결핵 걸렸던 그 자국이요.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저는 건강검진할 때마다,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기를 결단하고 나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 이제 나는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제사 삼는 목회의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라는 그 결단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 결단을 해드려요. 이 교회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예배의 십자가, 해피코스의 십자가, 전도의 십자가, 훈련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질 때 저라고 또 안 무겁겠습니까? 무거워요. 어떨 때는요. 너무 지쳐요. 분명히 그때 그런 고백을 했는데도 또 지금 보면 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죽어야 된다. 오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오늘 또 내가 주님 앞에서 의식적으로 나의 자아와 죄성과 게으름과 편안함과 미움과 주장을 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저도 어떨 때 보면은요, 십자가 지기 싫어요. 제자훈련 하기 싫어져요. 해봤자 또 엉망될 거 뻔한데, 해피코스 하면 뭐야? 스태프들이 또 안 한다 그럴 텐데, 셀 교육 시키면 뭐야? 또 안 한다 그럴 텐데. 그러면 내 마음에 또 뭐가 생기냐면 무겁고 하기 싫어지고, 그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져야죠. 그럴 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힘이 나타나고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저는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내려놓고 있습니까? 왜 십자가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까? 왜 생각하면 십자가가 자꾸 무겁게만 느껴집니까? 십자가는 힘이고 십자가는 가볍고, 왜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무거워요? 내가 안 죽어요. 셀 사역하는데도 자꾸만 내가 안 죽어요. 내 자아가 안 죽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꾸만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예수 생명 없습니다. 오늘 1부 때 레마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부르면서 이 찬양보다는 이 찬양이 좋겠다 해서 제가 찬양을 좀 바꿨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요,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다같이요 주의 십자가
아멘.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주는 힘, 하나 되게 하는 힘, 주를 위해 살게 하는 힘, 나를 무조건 사랑하는 힘, 그리고 살아서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죽어야 돼요. 저도 순간순간마다 지기 싫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해피코스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여러분은 제전을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만, 저는 그걸 또 어떨 때는 또 해야 돼요. 너무 지기 싫어요. 무거워요. 너무 힘이 들어요. 훈련 안 하고 싶다, 제자훈련 안 하고 싶다, 해피코스 하기 싫다. 여러분은 아프면 안 하면 되고 힘들면 안 하면 되죠. 근데 저는 안 그래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는 거예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의 편안함, 나의 죄성, 나의 게으름,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또 죽습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 나의 사명의 십자가를 내가 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십자가의 힘이 나타납니다. 언제까지 자존심 상했다고 쓰러져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내 자아가 건드렸다고 섭섭해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무겁다고 다 내려놓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지셨습니다. 우리 보고 제자 되라 그럽니다. 아사죽 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아사죽 축타생,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고, 내가 죽으면 남이 살고 나도 살고 다 삽니다. 내가 안 죽어요. 불편해도, 힘들어도, 자존심 상해도, 주님은 자존심 상해도 십자가 지셨잖아요. 상해도, 교사의 십자가, 예배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전도의 십자가, 훈련의 십자가를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지십시오. 그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이 살아서 같이 져주시고 가볍게 하시고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시고,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가 나중에 주님 앞에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 버리지 마세요. 내려놓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남이 지면 남이 다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내가 죽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나의 사망이 내 속에 역사할 때 너희들 가운데 예수 생명이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위안이 되게 하지 마시고, 십자가가 상징이 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가 짐이 아니라 십자가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부인하게 하소서.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의 죄성,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나의 주장들이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죽게 하소서. 날마다 예수의 앞에 내가 죽게 하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의도적으로 자아를 죽이게 하시고 십자가가 짐이 아니라 힘인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모두 가슴에 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구원해주는 능력, 하나 되게 하는 능력, 남을 살리는 능력, 내가 사는 능력, 주를 위해 살리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상징물, 위안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자아를 죽여 주옵소서. 나의 죄성을 죽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나의 고집과 주장을 죽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십자가, 전도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